호세아는요, 소선지서를 쓴 선지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북이스라엘에서 태어나고 또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했던, 그런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하고 활동했을 때의 북이스라엘은 지금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기 직전에 있었을 때예요. 아주 상황이 안 좋을 때죠. 북이스라엘은 한때 전성기가 있었지요. 아주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절도 이제는 다 지나가고, 이제는 요단 동쪽의 땅도 다 빼앗기고, 그 수도가 있는 사마리아와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에브라임 산지들만, 작은 영토만을 가지고 있는 초라한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들의 죄 때문이죠.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예전에 있었던 영화를 다 잊어버리고 쇠락하고 타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요. 이방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이 이름을 버린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버린 건 아니에요. 아직도 하나님 앞에 부르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골라서 했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을 아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료하시고자 그들에게 고통을 주셨죠. 그래서 호세아 5장 4절 말씀부터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징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넘어지리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받는도다.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지금 계속해서 아주 처절한 징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불과 10절에 불과한 그 절 안에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또 단호하게 아주 강력하게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는지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결국은 뭐냐면 처절한 징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수르를 들어서 너희들을 징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준엄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죠. 15절 말씀 보면 더 강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내가 그들을 징계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고 나의 곳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하지도 않고 다시 하나님을 찾을 그때까지 하나님은 떠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시게 하겠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하나님이 떠나심이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기쁜 대로 그렇게 살아갔던 이스라엘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떠나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호세아서는 바로 이런 시점을 배경으로 쓰여지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죄악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렇게 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부르시고 호세아를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또 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그들에게 보여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절 말씀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호세아가 그렇게 말하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돌아간다고 하는 말은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돌아간다는 말은 첫 번째는 먼저 떠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구에게로 돌아간다고 하는 누구에게 향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돌아간다고 했을 때 돌아가자라고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에 있는 상황, 지금에 있는 환경, 또는 지금에 있는 여건 이런 것 말고 내가 가고 있는 방향 이거 말고 이것을 떠나서 내가 누군가를 다른 것으로 향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누구에게로 향한다고 말합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지금에 있는 상황이 있어요. 지금에 있는 어려움이 있죠. 물론 그들이 당한 어려움 상황은요 힘든 거예요.
당연히 떠나고 싶지요. 근데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호세아가 말하고 있는 떠난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이 상황 어려움 가운데서 속 빠져나오겠다라는 그런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내가 근본적으로 있어서는 안 될 곳, 가서는 안 될 곳에 갔을 때 그 자리에서 떠나서 내가 향해야 될 곳, 가야 될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과 하나님이 바라지 않는 그것을 택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랬을 때에 떠나라 또는 향한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모습에서, 너희가 걸어가고 있는 그 방향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가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의미는 곧 회개를 얘기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건 그거지요.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죄악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잘못했군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군요. 그건 깨달음이에요.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그래서 내가 잘못한 부분과 무엇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를 알고 깨닫고 그 자리를 떠나서 다시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돌아가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로지요. 그래서 회개는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마땅한 행위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돌아가자라는 의미를,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돌이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시한 것이 있는데 내가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돌이켜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그랬을까요? 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얘기해요? 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말합니까? 근본적인 대답은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만 해결되기 때문이에요. 뭐가 해결될까요?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요, 풍전등화예요. 곧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위기에 있어요.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개인에도 힘든, 어렵고 정말로 막다른 길에 서 있을 때가 있잖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때가 있어요. 사회적으로도 혼란스러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저기로 돌아다녀보고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구해보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의 해결책은 돌아가야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직전인데 지금 이것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자. 그래야만 해결책이 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해결책이 있다. 결론적으로 그런 말씀이죠. 오늘 말씀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에게 찢겨진 상처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도 하나님께서 낫게 하실 것이고 다시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사람은요, 누구나 상처가 있어요. 살면서 수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상처를 내죠. 살면서 힘들면 자기 스스로에게 마음의 상처를 가져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물론 남에게 상처 주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내 감당하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내 스스로 입은 상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받은 상처들도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인사할 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했는지 아시죠? 우리 충청도 말로는 그랬어요. 진지 잡섰시오. 그 서울 말로는 식사하셨습니까? 그죠? 인사가 그거였어요. 밥 먹었냐고,
상황이 밥 먹는 게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인사가 그런 거였어요. 지금은 밥 먹는 게 힘든 상황은 아닙니다. 밥을 어떻게 하면 안 먹을까? 어떻게 하면 좀 적게 먹을까? 어떻게 하면 살 안 찌는 거 먹을까? 주로 그런 고민을 하지. 근데 요즘에는 그래서 인사가 뭡니까? 어떻게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그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말의 의미가 뭐예요?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예요. 편안해요? 왜 편안하냐고 물어봐요. 편안치가 않거든요. 잠자고 싶어서 누운 침대는 참 좋은 침대예요. 스프링도 참 탄력도 좋고요. 이불도 따뜻한 이불을 덮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편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배는 배 터지게 먹었는데 이 잠자리는 참 따뜻한데 누웠는데 우리 심사는 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인사가 뭐냐면 평안하시냐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사할 때마다 걱정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아유, 어떻게 마음은 괜찮으세요? 심사가 좀 괜찮으세요? 마음에 상처는 없으세요? 주로 인사가 그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결국은 마음고생 많다는 거죠. 현대인들은 마음고생을 늘 하며 살아갑니다. 누구 때문에든 간에 자기 스스로 고생을 시키든 가족이 나를 고생을 힘들게 하든 내 주변에서 그러든 간에 마음고생하며 살아가죠. 그래서 이런 상처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상처가 있으면 누구에게서 위로를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서로 만나서 위로도 받습니다. 친구를 만나서 또 위로를 받습니다. 물론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죠. 그런데 그걸로 다 만족할 수 있던가요? 어느 때는 위로 주겠다고 온 사람이 오히려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더 아프게 해요. 욥의 친구들이 그랬잖아요. 욥의 친구들이 찾아왔을 때는 욥을 괴롭게 하려고 찾아온 게 아니에요.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어요. 근데 얘기를 나누는데 위로도 받겠지만 오히려 욥을 너무 답답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 힘들게 만들어요. 사람들을 찾아서 우리가 뭔가를 해결해보고 저 사람이 나를 좀 위로해 줄라나 찾아보지만 사람 만나서 해결을 받는 것도 한도가 있고 그걸로 모든 것들이 위로받을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나에게 상처 주는 건 잘하지만 참 위로는 잘 못해주는구나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누가요? 하나님이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시는구나. 그래서 진정히 우리가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상처가 있고 내 아픔이 있는데 이것을 누가 위로해주고 이것을 누가 싸매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사람을 찾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 이것이 진정으로 아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로 인해서 어떤 징계를 받을 때가 있어요. 내 잘못으로 인해서 내 실수로 인해서 무엇인가 응당한 대가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에도 우리는 상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찾아보지만 치료받을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거기에 대응하는 어떤 대가고 보응이고 징계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3절에는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상처에 약도 없고 처방전도 없어요. 왜 없어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사람을 만나면 거기 해결책이 있고 약을 구할 수가 있어요. 처방전도 얻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무엇인가 이것이 사람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면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매주시고 하나님께서 처방전을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그들은 찢기고 상처를 받았어요. 이웃 나라로부터 찢기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경제적인 모습을 통하여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회는 부패했고 사회는 또 병들어서 어느 누구도 신뢰할 수 없는 믿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냐는 거죠.
내가 만약에 우리 심령 가운데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있다라고 여긴다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은 결국은 찢기고 힘들어지고 고생하고 상처받고 일어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을 찾아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힘을 잃어버리죠. 삶의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더 이상 재기불능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랬을 때 결국은 우리가 사람한테 구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이 징계를 내리신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또는 내가 떠나 있는 그 하나님께로 다시 가까이 가서 나의 잘못한 것을 치료를 받고 싸매을 받고 처방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있으면 세상에서 어떤 것들로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만 돌아가야 이것이 싸매을 받을 수 있고 이것을 치료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여호와께 돌아가면 분명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오늘 보니까 우리를 살리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뒤에도 그러죠.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지금은 죽은 것처럼 보이고 지금은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 안에서 다시 살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은 생명이세요. 하나님은 영생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를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만 돌아가야 우리의 삶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셨죠. 우리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세상 모든 것에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나에게 삶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것이 잘못되고 이것이 고장났으면, 이것이 문제가 있고 이것이 고난 속에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없으면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다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살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살아나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다시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다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살아나기 위해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붙잡힘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민족이 힘들고 어렵다고 그러죠. 민족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로 다시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힘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 능력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에 망가진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고 상처받았던 모든 것들이 다시 치료되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삶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외면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하시자 그들은 바로 상처받고 찢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는 돌아가는 길은 하나님께로만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말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껏 상처받고 고통받고 어려움받았고 방법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잘못하면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다 한꺼번에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자포자기하지요. 그러나 그것을 깨닫는 그때 지금에라도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 보면은요,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쾌락을 위해 살고 있었던 탕자라는 사람이 있죠. 그 이름은 모르지만 우리는 그냥 그를 탕자라고 부릅니다. 자기 쾌락 가운데 자기 원하는 대로 살겠다고 아버지 품을 떠나 살아갑니다.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 많은 어려움들과 고통, 그래서 그의 삶이 다 망가졌어요. 있었던 것이 다 무너진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마음까지도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깨닫는 그 순간에 그가 그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서
다시 살 수 있는 것은, 다시 삶을 얻을 수 있던 것은, 다시 그 삶이 회복된 것은 아버지께로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그걸 깨달아서가 아닙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걸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삶 가운데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그의 삶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경고를 받고 살아가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늘 경고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인리히라는 사람이 보험회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통계를 냅니다. 업무상 여러 가지 사고 처리를 하다 보니까 어떤 통계를 얻었냐면, 큰 사고가 나기 전에는 그 사고가 그냥 나는 게 아니라 어떤 전조현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통계를 낸 게 뭐냐면, 어떤 큰 사고가 났을 때 29번의 작은 사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300번의 작은 징조가 있었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교통사고를 크게 한번 냈다고 한다면 그 교통사고가 내가 운전을 항상 잘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빵 하고 난 게 아니라, 교통사고 나기 전에 그 사고 날 만한 짓들을 자꾸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옆차를 치고 갔다거나 파킹하다가 잘못해서 들이받았다거나 좀 거칠게 하는 경우가 있었고, 잘잘한 사고들이 있었다는 거죠. 또 그거 있기 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운전하면서 딴짓을 했다거나 운전하면서 신호 위반을 걸리진 않았을지라도 그런 적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부지기수였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무뎌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무감각해지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서 어느 순간인가 그 속에서 꽝 하고 큰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인리히 법칙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뭔 일을 크게 당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큰 징계를 내릴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예고를 하시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느끼게 하세요. 양심의 가책을 받게도 하신다든지, 식구들이 뭔가 한마디 거둔다든지,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에 찔리게 하신다든지, 아니면 작은 사고로 깨닫게 만들려고 하시는지 전조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때 돌아오지 못하면 어느 순간인가 한꺼번에 꽝 터질 때가 있죠. 여러분, 정말로 심각한 징계를 당하기 전에, 우리가 정말로 큰 경고 앞에 벌벌 떨기 전에 작은 징조들 가운데 이런 전조현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어루만져주시고 살펴주시는 그 순간에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이 선지자들이 계속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수르를 찾고, 오히려 그들이 모압 족속을 찾고 그들과 손잡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것들이 그들에게 화가 됐어요. 호세아 5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아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상황을 알았습니다. 어려운 것을 알았어요. 아, 이렇게 됐구나. 상황이 이렇게 돼서 지금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그래,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야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돌아오라고 그들을 고난 속에 몰아넣고 압박을 줬는데,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찾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를 자초했다는 거죠. 다른 데서 도움을 얻으려고 할 뿐이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방황할 때 돌아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을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고난을 위하여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속히 돌아오라고, 돌아올 것을 기다리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기다림이에요.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탕자의 아버지가 자식이 올 때를 늘 기다리면서 문 밖에 서서 멀리 있는 돌아오는 자기 아들을 발견했다고 그러죠. 그날만 나와 서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아마도 날마다 혹시나 하고 나 서 있겠죠. 바로 그 아버지의 기다림, 그게 하나님의 기다림이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기 5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출애굽기 15장 26절에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싸매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이에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셨습니다. 내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았어요. 내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무슨 모습으로? 어떤 모습으로? 그것이 3절 말씀에 나와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로 필요한 게 뭐냐? 여호와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다는 것. 지금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알자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망한 원인이 여호와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망한 원인이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4장 6절에 그럽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어떤 지식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안다는 게 뭐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공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라 그러면 배운 대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은 다 우리의 지식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원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바라는 그 마음, 너희가 알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6절에 나와 있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아.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해.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형식적인 예배보다는 차라리 인애, 하나님을 아는 그 마음, 그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나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삽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떠났다, 나를 떠났다, 너희들 나를 몰라, 너무 몰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을 찾고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수많은 예배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 난 하나님을 참 잘 알아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너희는 날 떠났어. 제발 좀 나 좀 알아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인애를 원한다는 거예요. 인애. 인애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떤 교회 이름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인애라는 거예요. 그 인애가 뭐예요? 인애는요, 헤세드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긍휼의 마음으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헤세드, 인애예요. 그 신약적인 말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가페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극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인애를 원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내가 너희를 향하여 사랑을 얼마나 줬는지 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도 나를 향하여 그런 인애의 사랑을 좀 주면 안 되겠니? 내가 너희를 향하여 마음을 다 주고 내가 너희를 향하여 애쓰고 정말로 내가 너희를 향하여 얼마나 큰 사랑을 줬는데 너희는 나를 향하여 인애가 아닌 그저 형식만으로, 마음이 아닌 어떤 절차상의 문제만
형식의 문제만 하나님 앞에 갖다 놓고는 나는 하나님을 잘 안다,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고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거, 난 그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한 사랑이 없었어요. 예배는 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었지만 진정한 사랑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너희들의 사랑을 받고 싶어. 여러분, 하나님을 그런 사랑으로 예배하십니까? 그런 사랑으로 찾고 계신가요? 내가 그런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계신가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종교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종교에 익숙하다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종교에 익숙하면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신앙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종교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 익숙한 종교가 자기를 살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다고 얘기하세요. 북이스라엘의 문제가 옛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형식 같은 거 따져가며 절차를 따져가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또한 즐거워하며 또 기도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얼마나 세련되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참 사랑을 먼저 좀 나한테 주면 안 되겠니? 그 참 사랑 없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온전한 찬양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 참 사랑 없이 기도하는 것은 온전한 기도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 참 사랑 없이 예배할 때 이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예배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지 않나요? 형식에서는 가까운데 내용에서는 먼 것, 참 이게 안타까움이죠. 호세아 6장 3절 하반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루가 지나고 또 밤이 어두워지면, 밤이 점점 깜깜해지면 이제 곧 빛이 옵니다. 새벽이 밝아옵니다. 이건 막을래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치시고 이것은 참 어김없이 찾아오고 변함이 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김이 없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신실해요. 근데 어떻게 신실하냐면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죠?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이 늦은 비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는 어려울지 몰라요. 근데 이 늦은 비는 이스라엘 땅에 그 2월달, 3월달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말합니다. 그때 내리는 비는 곡식을 연글게 만드는 비예요. 이스라엘의 절기가 좀 다르죠. 그래서 이 늦은 비라고 말하는 것은 곡식을 연글게 만들고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축복의 단비예요. 그 비를 맞은 곡식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 무럭무럭 자라는 거예요. 이런 풍성함, 이런 은혜가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참 사랑을 드리는 자들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임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궁핍하고 마음 아프고 상처받고 고난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가운데 그것 고민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그거 한번 해결해 보려고 이 사람 찾아가 보고 저 사람 찾아보고 했지만 해결이 안 됐잖아요. 내 마음 위로된 것처럼 보이지만 자려고 누우면 위로가 아니라 그냥 한순간에 조금의 기쁨이었고 또 다시 찾아오는 그 고민들 많잖아요. 나를 만드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다시 새 힘을 받고 우리 삶을 고치고 치료받고 싸매서 올 해는 더 풍성하고 기쁨이 있고 생명 있는 그런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풍성하게 만듭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만물을 소생케 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
나의 모든 문제를 치료를 받고 해결함 받고 한 해 동안 풍성한 심령 또한 가정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다른 곳에서 찾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 모든 것들 맡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게 하시고